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언제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좋아였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오히려 좋아를 잘 외치고 사셨나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단순하게 괴로움과 힘듦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좋아를 외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 우리가 함께 다짐했었습니다. 이 다짐이 한 주간의 삶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가장 크게 잡았던 주제 중 하나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으니 그만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길을 걷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난 작품이 있어 한 작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인체는 극도로 말라 있고 전체적으로 비현실적으로 가늘며 위태로워 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의 가장 강렬한 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때마침 떴네요.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나가고 있는 이 조각상은 연약함 속에서도 전진하려는 인간의 내면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너무 연약해 보이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존재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유혹에 무기력해 보이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 가만히 있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작품을 연결하여 이야기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자코메티의 조각상이 우리에게 말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걷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걷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걷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앞에 우리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앞의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인 1에서 5절에서는 한 가지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 내에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서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이 가면 나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들 중에서 이 집단을 대표할 대표자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요, 또 이 심한 박해를 피하고 견뎌내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되는지,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분파가 나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본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역시도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로 말미암아 4가지 정도의 분파로 나눠져서 분쟁하였던 것을 본다면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 역시도 이러한 분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하는 가운데에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장로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 직전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니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노예들이 작업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두루는 앞치마를 두를 때 사용했던 말이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인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일을 하기 위해서 작업복을 갖춰 입어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기 위하여서 작업복을 입는다라는 의미이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내가 겸손해지고 싶다 해서 쉽게 겸손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6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 단순하게 이런 우리 물리적인 이 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권한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한 아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때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총 2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시간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대를 이야기하는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몰라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기독교 작가 체리 힐은 자신의 책 기다려에서 하나님의 대기실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글씨가 조금 작을 수 있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의 장소에 있을 때에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시계를 연신 들여다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기실에서 1시간 또 1시간 시간이 흐를 때마다 고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도 그렇다고 일찍 오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때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대기실 가운데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혹시 지금의 나의 삶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여겨지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내 삶에 개입하시는지 궁금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곳이 고통의 터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기실 안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대기실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그 대기실을 벗어나 하나님의 무대에 오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기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다 보셨을 텐데 보셨다 해도 아마도 그 TV에 나오는 이런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뭐 동물원에 가서 새 창살 안에 있는 사자를 보신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렇게만 보아도 이 사자의 위협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말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에 의해서 실제로 죽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 그저 상상 속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실제하는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탄이 이들을 향해 영적 공격을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을 보면은 사실 베드로 자신에게 하고 있는 권면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말씀에도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사역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부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금 또 기도하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만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재판을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많은 제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깨어있으라는 말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가슴 깊은 곳 가운데 사무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깨어있으라는 말을 실천하지 못하였고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은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다 해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깊이 다가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록 조금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 목숨이 위협되는 상황까지 오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만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깨어있으라는 권면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은 곳에도 새겨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깨어있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답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신 분들은 참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인데요. 지식, 동의, 신뢰인데 먼저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지식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쌓여가기를 바라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20여 년이 지난 그 시점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로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지식이 진실하다고 동의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경에 대한 것을 신학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는 내용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동의한다는 이 동의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의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교도 사람들은 신뢰를 가리켜서 기대 누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늘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겉옷을 벗어버리고 침대에 편하게 눕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힘을 온전히 빼고 눕습니다. 그 침대에 누울 때 우리가 힘을 주거나 다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대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듯이 신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지식, 동의, 신뢰가 잘 갖추어져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나가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또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미래 시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은혜가 지속되어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통치의 표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총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온전케 하시는 은혜,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 강하게 하시는 은혜, 털을 견고하시는 은혜, 이 4가지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흔들리고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던 이 신앙의 길에서 잠시 잠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자리를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제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굳건하게 하다는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게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벗어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강하게 하다는 이 헬라어 원어로 스테노세이인데 우리가 잘 아는 스태미나의 원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넘치는 활력과 좌절되지 않는 끈기로 기어코 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싸움을 마땅히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털을 견고하게 하다는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기초돌이 되는 반석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돌이 되셔서 교회의 터가 되어주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가 견고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저 너희가 알아서 걸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를 더해 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킨즈기라는 것인데요. 이는 일본에서 유래한 도자기 수리 기법인데 깨진 도자기 조각을 풀이나 오칠로 이어 붙이고 깨진 선을 따라서 금가루로 아름답게 장식 및 보수하는 공예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작업 방법이지만 몇 달에 걸친 작업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깨진 그릇이었지만 장인의 손길을 거쳐서 이 킨즈키로 다시금 태어난다면 작품과도 같아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금이 가 있는 것만 같고 깨어진 것만 같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깨진 것 같은 부분을 이어붙이시고 그 틈새를 마치 금가루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우리 삶에 찾아왔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해 주심을 고백하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던 이들을 향하여서 단순히 위로의 말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맞서 싸워 이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나누었던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기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걷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심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